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비난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겁주고, 그래서 너희는 잘못됐고 그리고 너희가 실패자이고 너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하면서 딱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말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언하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답했다. 묻고 질문하는 것으로. 세상은 이것을 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 교회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고 누가 비진리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이렇게 나뉘어서 이걸 가지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지 아니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매사에 싸우려고 하는, 매사에 말마다 계속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늘 전투적으로 사는 사람, 늘 전투적으로 삽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밥 먹는 것 하나 결정할 때도 자기가 한 말이 관철돼야 하고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밥 먹는 것 메뉴 하나 결정할 때도, 시간 정할 때도.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보면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걸려가지고 일이 틀어지게 되고 약속 시간이 변경되게.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인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나는 늘 순해가지고 너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 자기는 언권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존재감은 없는 것 같아서 늘 자기가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반대하는 것이 능력 있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장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반대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억울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화가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강하게 어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대답했다 하면 되잖아요. 만약 이게 질문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좀 언성을 높이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했느냐, 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람의 피를 돌리고자 하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주장은 해놓고 우리가 만약 죄가 있다면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정작 그 피값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그렇게 언성을 높였다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냥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같이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자기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법관들조차도 3명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다 그렇죠. 다 그 대법관 전체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은 이 의견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숨기지 않았구나 해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무리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저런 판단도 있을지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이름으로, 같이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 얼마나 명철하십니까? 얼마나 통찰력이십니까? 얼마나 온전하십니까?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그런데도 자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말하는 것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께서도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한 번도 자기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름으로만 해도 이게 얼마나 공적이고 이게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만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기경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사도의 이름으로 함께 다 같이. 그 사이에 숱한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이라고 발표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사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공적이고 책임을 교회가 지겠다는 선언이며 공포이며 증언인 것이죠. 고백이고 모범이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되었고 이것은 교회가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는 감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위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이름조차 없는데, 대제사장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창피한 것이죠. 자기 이름 없습니다. 사탄이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보셨습니까? 귀신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은 자기 이름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 이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익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숨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비굴한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셨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소리는 듣고 참고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할 때는 내가 결정하지 참고 자료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에 순종하거나 그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고마워할 뿐이지 순종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이것을 같이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이런 가치관들과 이런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혐오합니다. 그런 표현 썼다가는 큰일 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것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고위 관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원로들이 했던 말 28절 말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28절 말씀, 바로 어제 보셨던 그 말씀. 또 4장 18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죠. 복음 전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냥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게, 생명 얻지 못하도록, 자유하지 못하게, 평화 누리지 못하게, 부요함 누리지 못하게, 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나는 365가지나 되는 금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 한번 우리의 삶에 분초마다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발자국도 옮겨가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런 거죠. 정확합니다.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세를 권세라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유를 선포하는, 앉은 자를 일으키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저는 자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한 사람을 독재자로, 이제 3년임도 2년 연임도 안 돼, 넘어가서 3년임도 가능한, 점점 후퇴하는. 왜?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가 그런 일을, 역행하는 일을, 퇴행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는 거죠. 자유는 아름답지만 무한정 자유를 줬다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막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 영접하지 못하게,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제일 좋아하는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마음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구제하고 나가서 봉사하는 것 힘듭니다. 쉬고 싶습니다.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란다. 어제 시험 끝나고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인터뷰하는 내용들 보셨잖아요. 또 얼마나 따뜻해졌습니까? 옛날 같으면 친구들하고 바깥에 가서 자정이 넘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춤추고, 그리고 좀 이 회포를 풀고 하는 것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고, 엄마와 아빠하고 가족들과 함께, 뭐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싶다고 하지만, 이런 마음들 속에 스며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란다. 건강이 우선이란다. 취미생활 잘하고 즐기고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여론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그리고 세상이 하는 말이, 그래서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고, 이런 마음들이 한쪽 구석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다른 길은 없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 이게 원칙인 거죠. 우리는 원칙을 넘어서는 자유함, 원칙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충고, 원칙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이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따르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아프지만
세워야 할 분명한 원칙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게 쌓여서 우리의 무의식 중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사이에 많은 결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일치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